늘 제가 하듯이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한 주간 겸손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작정하신 한 주간이셨습니까? 네. 아멘? 네. 그래요. 겸손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겸손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인데요. 성탄절 이 시즌을 맞아서 우리는 오늘부터 4주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춰서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언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불렀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묘함,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대림절 기간은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항상 생각하면서 연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더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인사하는 게 보면 언젠가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게 많이 없어졌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홀리데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문화가 이게 그냥 휴가 보내는 그런 휴일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 시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주인은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시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reason for season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의 reason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 이사야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 메시아를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본문으로 택하니까 아마 저 목사 이사야서를 무진장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사야서는 사실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66권 성경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체적으로 아주 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그려준 그런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4주 동안 계속 이 이사야 같은 본문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로 탄생하실 한 남자 아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성탄절 시즌만 되면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그 띠을 가지고 곡을 작곡했죠. 그만큼 이 이사야 9장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시기는 남왕국이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12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때였는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최악의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최악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하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다가 선조의 왕들이 이 우상을 다 없앴는데 그거를 다시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각 제단마다 우상을 만들었던 걸 다 제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다시 만들어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에 누가 활동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그럼 이 아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앞에 장들인데 그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곧바로 선포하셔요. 그 은혜가 오늘 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은혜의 뜻이 뭐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최악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은혜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긴 하겠는데 그러나 너 후에 한 아기가 날 거고 한 남자아이가 날 텐데 그 남자아이가 너희 이 왕조를 새롭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이 오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그 당대에는 아하스의 뒤를 이을 왕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는요, 항상 당대의 예언과 더불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아하스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왕도 예언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왕조를 바로 세울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본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스의 뒤를 이은 왕이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사실은 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우상을 다 퇴폐하고 그리고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흥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아하스 왕 이후의 히스기야 때 어느 정도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완벽한 성취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앞으로 올 메시아가 4가지의 이름을 가졌다. 그분은 이렇게 이름이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을 져줄 때 그냥 너는 그냥 개똥이라고 진짜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우리 참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남성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면 뭐 그렇게 그냥 이름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짓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 보면 여자들 이름이 이제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도
우리 한 60년대 뭐 70년대 이때만 해도 다 자자에 끝나잖아요. 영자, 순자 이런 이유가 뭐예요? 너를 마지막으로 아들을 좀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이름을 막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특별히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남자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봐도 그렇고 이름을 잘 생각해서 짓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놀라운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런데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한 거지가 걷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은과금은 없다. 너에게 줄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바로 걷게 되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러한 권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의미는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두 개인 것처럼 번역을 했거든요. 한글 성경에.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밑에 영어로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형용사 명사, 영존하신 아버지, 형용사 명사, 평강의 왕, 형용사 명사 이렇게 한 분을 이름을 지칭할 때 그렇게 서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기묘하신 모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쉼표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냥 쉼표 없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게요, 이 유대인들은 그 쉼표가 없고 모음도 없어요. 심지어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참 천재는 천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도 없고 컴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중에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컴마를 집어넣는 건데 사실은 컴마 없이 기묘한 모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 말인데 축구선수 펠레가 아니라 히브리어 펠레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mazing 이런 단어가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wonderful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wonderful 할 때 wonder라고 하는 그 F-U-L 빠진 wonder가 뭐죠? 놀랍다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기적 이걸 wonde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는 그런 뜻을 가졌고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고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상담자 이런 또는 모략가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인 정서에는 모략가, 모사 이러면 왠지 모사꾼 뭐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굉장히
그 왕의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 제갈량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게 오래전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요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언자, 상담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현대 우리의 마음속에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Amazing,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상담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는 카운셀러인데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상담자야 라고 얘기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요거는 제가 스크린에 안 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또 다른. 그럼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는 없지만 나랑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번역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보혜사야. 내가 너희의 상담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참 어렵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상담자, 히브리어로는 야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자, 조언하는 자, 상담하는 자, 그게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 구약 성경에는 모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상담자임을, 보혜사임을, 조언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상담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실까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예수라고 하는 선물인데요.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으면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 보따리를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하나 열 때 그 안에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째 주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그분은 놀라운 어메이징 카운셀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첫째 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발견하는, 지혜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분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모시게 됐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수천 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 정말 신적인 존재와 같은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왕자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읽은 7절의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예요. 그 열심히 결국은 어떤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바울의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지혜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셨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를 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지혜 그 자체신 거예요.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놀라운 지혜의 근원으로 믿을 때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풀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서로 조언과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혜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나셔도 지혜 그 자체셨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제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셨다는 기록을 하죠. 누가가 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지혜 충만 그 자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동행하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잃어버리잖아요. 돌아오는데 유월절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에 끼어가지고 오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막 허겁지겁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었죠? 거기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 선생님들,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토론하는 가운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랍비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랍비면 아마 우리 우목사님 정도 이렇게 연세, 우리 김태형 집사님 정도의 연세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해서 그 원로급인 거예요. 그런 랍비들하고 지금 12살짜리 예수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랍비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보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12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거죠. 그 지혜는 누군가에 얻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른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지혜를 드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마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amazing, wonderful 그런 위시덤, 그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우리가 그분의 지혜에 놀랍고 정말 어메이즈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담자입니다. 놀라운 지혜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지혜로 그분이 그냥 지혜만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의 아픈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로운 분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아픔을 그대로 공유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분은 주이셨습니다. 그분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셔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살리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멸시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결국 그 미움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채찍질과 모욕과 매를 맞으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10년 전인가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리얼하게 만들었는지, 그 영화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동물의 가죽에 뼈를 박아서 그걸로 길게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살갗을, 그 채찍을 긁어 내리잖아요. 그 아픔을 직접 겪으셨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미움과 비난과 고통과 죽음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상담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상담자들이, 한국에는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상담자잖아요. 저도 이제 그 오은영 프로를 가끔 보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잘 솔루션을 좀 고치고, 또 어른들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와서 자신들의 부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잘 고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담자들도 심리학을 전공해서, 의학을 전공해서 상담을 하면 그 정도의 솔루션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인 공부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주고 해결책은 주지만 진정으로 그가 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럴 거야, 이런 기제가 발동했을 거야 라고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왜 그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또는 해결되기도 하죠, 그렇게 느끼죠?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들어주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은 오은영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친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아픔을 공감하시고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겪은 분은 그래도 가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조언해주고 상담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또는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간접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종류, 저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줄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공감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상담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고민과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지혜로 조언을 해주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의 교회 같은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똑같이 어리석기도 하기에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가 아픔을 얘기하면 함께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놀라운 어메이징한 카운셀러이신 그 예수님을 왜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우리가 내가 혼자 속을 끓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아마 내가 개인적인 상담자를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놀라운 상담자를 나는 모시고 살아.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그분이 나에게 언제나 지혜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나는 모시고 살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물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로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들어주시는, 공감하시는, 조언해주시는 그 놀라운 상담자이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